항상 기뻐 기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온세대 연합예배 그리고 가정주일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옵니다마는 가족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조금 선택을 하는데, 그러나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친척 아무것도 우리 선택하지 못합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합니다. 어릴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지요? 사랑이 많은 부모님 밑에 살기는 사는데 지질하게도 이 가난해가지고 혹시 내가 재벌의 아들, 재벌의 딸은 아닐까? 만일 내 출생의 비밀이 그렇다면 나는 지금의 부모님을 버리고 그 재벌가로 돌아갈 것인가? 저는 지금도 혹시 저희 어머니가 혈액형을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실제로는 여러 모양으로 볼 때 약간 재벌집 아들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 재벌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나는 원래의 부모님으로 돌아가야 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의 가족에 대해서 엄지척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면은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모두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는지요? 일어났어. 오늘은 제법 날씨가 쌀쌀한데 옷을 하나 더 입어 나가지 그래요. 양말 좀 제대로 벗어놔라. 오늘은 찌개가 맛이 있네. 한 그릇 더 줄까요? 엄마 욕실에 수건이 없어요. 신달자라고 하는 시인은 여보 비가 와요 라는 시에서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고 비비고 시시하고 별말도 아닌 그런 말들을 하는 사이, 그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 있는 방에서는 나의 말이 혼잣말이 되지만 가족이 있으면 그 별말 아닌 것들이 대화가 되고 이야기가 되어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이란 심각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시시한 그 말들을 함께 나누고 들어주는 사이, 그 대수롭지 않은 말에 대꾸해주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그 시시한 말들로 시간에 노를 저 기쁨과 슬픔의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사이가 가족 아니겠습니까? 말을 하되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직 혼자뿐인 순간도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족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워질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미소를 지으면 세상도 당신을 향해 한박 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세상을 향해 찡그린 얼굴을 내놓는다면 세상도 당신에게 화를 낼 것이다. 요 며칠 전 아침 시간에 저희 아내가 저를 보고 여보 얼굴 좀 피지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간에 아이들은 시험 때라서 저도 여러 가지 일로 아내도 스트레스를 조금 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마음의 그 무거움이 얼굴로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어느 여자가 옆집에 사는 여인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심술이 나서 아침마다 자기 집에 와서 차를 마시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아침마다 차를 먹고 한 달여가 지났을 때 이 여인의 얼굴이,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이 내어준 차가 구기자였습니다. 구기자를 계속 먹다 보니까 얼굴이 구겨진 거예요. 슬퍼하는 여인의 또 다른 이웃집 여자가 힘을 내라고 하면서 아침마다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했습니다.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얼굴이 활짝활짝 펴지기 시작해요. 아침에 먹었던 음식이 무엇이었을까요? 피자였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아침은 구기자입니까? 피자입니까? 오늘 주일 아침 나올 때에 어떤 가정은 구기자 한 사발을 먹고 나온 가정도 있을 테고, 따뜻하게 피자와 같은 음식을 드신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볶음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다고요?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세상에서 제일 흉한 모습이 무엇이죠? 진수성찬을 마련해 두고 거기서 화가 나서 그 상을 뒤집어엎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때때로 드라마에서 보곤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생의 진수성찬도 가득하고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마른 빵을 먹고 그리고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어야 되는 것, 그것이 또한 인생이죠. 그럴 때에도 얼마든지 가족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시련을 뚫고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랑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5 빼기 3은 얼마죠? 2.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인생에 오해가 생길 때, 가족 간에 오해가 생길 때 마음의 발자국을 뒤로 3칸만 움직이면 뭐가 생길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냉장고에다가 좀 붙여두세요. 5 빼기 몇이요? 3은 2. 또 하나 공식을 보시면은 2 더하기 2는 4. 느낌이 오시죠? 이 문제는 풀 수 있겠죠? 여기 2는 뭐겠습니까? 이해. 이해와 이해를 조금 더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도 서로 다 아는 것 같지만 서로 오해가 있고 그런 서로에게 아픔이 있을 때 많습니다. 뒤로 조금만 물러서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부모님 그럴 수 있어. 그래, 우리 자녀 그럴 수 있지. 내 남편, 우리 아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내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런 이해와 이해들이 모여지면 그 가정의 사랑이 그리고 기쁨은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누가 우리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의 이유가 무엇이죠? 라고 한다면 무슨 답을 내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보는 한평생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기쁨이요 행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진수성찬이 없고 마른 떡 그리고 건조한 빵 하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서로 기뻐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가정마다 구겨지는 마음을 기쁨의 다리미로 활짝 피는 그런 가족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밥값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일터를 향하는 직장인이라면 그 일터가, 그리고 하기 싫은 공부해야 되는 학교가 때때로는 지옥처럼, 가기 싫은 곳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런 것을 염두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무래도 제가 지옥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아침에 출근하듯 갔다가 저녁에 퇴근하듯 돌아오겠습니다. 식사 거리지 마시고 꼭꼭 씹어서 잡수시고 외출하실 때는 가스불 끄시고 너무 염려하지는 마세요. 지옥도 사람 사는 곳이죠. 지금이라도 밥값을 하러 지옥에 가면 비로소 제가 인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안전한 곳에 머물고는 싶지만 학교로 그리고 일터로 향하는 그 길, 때로는 아침에 그 출근길이 지옥철처럼 느껴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옥으로 출근했다가 돌아오는 서로의 가족을 맞이하는 작은 천국이 되어주는 것, 여기에는 반드시 기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어느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어두운 밤에 시작된 전쟁으로 양측에 수많은 사상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때때로는 노래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양측의 수많은 사상자 중에 한 포로가 눈에 띕니다. 아군의 병사 하나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도 섣불리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어린 병사가 자신의 아침 시계를 확인하고서는 그 사선을 넘어 홀로 적진 속으로 들어가 아군의 포로를 구해냅니다. 중대장이 묻습니다. 너 참 위험할 뻔했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난 거지? 그리고 왜 시간을 보았는가? 그때 병사가 말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른 아침 시간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전쟁터, 인생의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방패 삼아 그 자녀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아들, 기도하는 딸이 있다면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때때로는 허망하고 때때로는 외로운 삶의 자리 속에서도 기도하는 딸이 있으며 기도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결코 허무한 삶을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복됩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면 그 남편은 세상에서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라면 그 가족의 미래는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렇게 동요집을 이렇게 부르고는 했습니다. 저의 지금의 모든 노래 실력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다 만들어진 건데요. 이웃집 순이라고 하는 그 동요가 있습니다. 이웃집 순이 울 엄마 보고 할매라고 불렀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따지러 가야겠다. 동요 혹시 아세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이설이가 뭐지 이러는데요. 2절입니다. 따지러 갔다 매만 맞고 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태권도 배워야지 태권도 배워 따지러 갔다 신나게 때렸다 잠이 안 온다 내일 아침 먹고 사과하러 가야겠다. 마지막 절 다음날 아침 사과하러 갔다 신나게 맞았다 잠이 안 온다 다음부터 우리 사이좋게 지내야지. 제가 이 동요를 읽으면서 와,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야, 이건 놀림받고 화나고 태권도 배워 좁히고 다시 맞고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동요를 부르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1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신앙 속에서는 다른 차원의 노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2절, 우리 함께 2절 아시는 분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 3절 나의 일생,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언시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아픔과 분노와 그리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빛으로, 안식으로, 그리고 평화와 생명으로 모든 가족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국에 가서 길을 잃어버리면 영어로 어떻게든지 소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본을 간다, 중국을 간다, 그 낯선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몇 마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거룩한 언어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은 반드시 보호와 안식을 경험할 것이고 어두운 인생길에서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부모를 위해 자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그 등 뒤에서 말없이 기도해 준다면, 세상을 향해 미지의 땅으로 두려움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자녀의 등 뒤에서 과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고요히 마음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녀와 부모는 얼마나 그 가정의 별이 되어주겠습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작은 천국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딸, 기도하는 아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배우자와 그리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한자 내용을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부친, 모친이라고 할 때 그 친하다라고 할 때 그 친은 또한 어버이 친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 효도, 바로 효도 효자인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유래가 있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나무 위에 그 부모가 서 그 자녀를 기다림 속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이죠. 아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무를 해서 오일 시장에 그 나무를 팔러 아침부터 나갔습니다. 어둑어둑해지는 저녁인데 아들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애가 타는 어머니는 동구박 멀리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혹여나 누구와 시비가 붙은 것은 아닌지, 오늘 어렵게 마련한 나무는 다 팔았는지, 어둑해진 밤거리에 혹여나 해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작은 나무에 올라 그 노파 어머니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 친자에 새겨진 부모의 마음이죠. 어머니, 왜 나와 계셨어요? 이 먼 곳까지. 어머니, 오늘 나무는 다 팔았어요. 이제 제 지게에 업히세요. 네, 우리 어머니, 내가 집까지 모셔드릴게요. 그래서 저 효자라고 하는 곳에는 그 노인 노자에다가 그리고 그 짊어지는 아들의 마음, 그래서 효도, 바로 이 한자어에는 동양권의 효에 대한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 공격하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10계명에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그리고 6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딱 정 가운데, 즉 5계명에 위치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죠. 브래들리라고 하는 8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8살쯤 되고 보니까 온 세상이 돈으로만 보여요. 엄마, 이거는 얼마야? 엄마, 아빠는 얼마를 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값을 알고 싶어하고, 값이 아주 비싼 것이 좋은 것이라 돈을 갖고 싶어합니다. 어느 날 아침 브래들리가 밥을 먹으면서 엄마에게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내게 주어야 할 것, 어제 심부름 한 값 4달러, 지난주 쓰레기 버린 거 3달러, 오늘 아침 마당 쓴 거 2달러, 그리고 기타 잡비 1달러 해가지고 10달러 제게 주세요 하고는 적어둔 것이죠.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에게 맛있는 식사와 10달러를 주고, 그리고 엄마도 작은 쪽지를 하나 옆에다가 적어두었습니다. 브래들리는 기쁨에 겨워서 10달러를 호주머니에다 넣고 어머니가 적어준 작은 쪽지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가 엄마에게 주어야 할 것, 지금까지 너를 키워준 거 무료, 여러 병에 걸렸을 때 엄마 잠 못 잔 거 무료, 지금까지 입고 있는 너의 옷, 신발, 장난감, 학용품도 무료, 식사와 여행 경비도 무료, 합계,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모든 것이 무료란다. 사랑하는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작년부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은 무료이죠. 가족은 참 특별한 관계입니다. 돈을 지불하여 얻고 사는 거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은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저마다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온당합니다. 아빠 강물과 함께 바다에 이른 작은 강물이 큰 바다로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버지는 사랑과 용기를 전하며 작은 강물에게 너의 길을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작은 강물이 큰 강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두 가족이라 할지라도 움켜쥘 수 없습니다. 저마다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저마다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말로 남겨질까요? 어느 성도님 중 손주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의 만병통치약이세요.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 어떤 한 분의 가게 이름이 쌀강아지이죠. 왜 쌀강아지로 하셨어요? 했더니 어린 시절 할머니가 자기를 바라보면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똥강아지 이렇게 안아주던 그 생각이 나서 똥은 그렇고 쌀로, 그래서 쌀강아지라고 이렇게 가게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전지숙 집사님 이야기이죠. 결국 우리는 말을 하며 그리고 그 말들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어떠한 말을 남겼으며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남길 것이며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기쁨을 남겨줄 것입니까? 오늘 가정주일 온세대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됨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사랑 속에 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서로의 구겨진 마음들을 펴줄 수 있는 기쁨의 능력, 그리고 무겁고 두려운 인생의 등 뒤에서 사랑의 기도를 해주는 마음들, 그리고 주님 뜻 이뤄갈 수 있도록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언어들은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